사실 사랑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그렇죠?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고 열심히 참여해 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 복음의 대열에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같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주 적극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참여도가 매우 높은, 일부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방관자가 된 이런 이제 한국교회, 요즘 현대교회 현실인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교인들이 참여하고 열심히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바울과 함께 했는지는 오늘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매임과, 나의 매임이란 감옥에 체포됐다는 이야기예요. 투옥됐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자유를 잃어버린 투옥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에도 뭐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뭐로?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바울의 모든 복음의 열정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복음을 변명하다는 것은 변호하다 그런 뜻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왜 있다? 변명하다, 확정하다. 이게 전부 다 법정에서 써 있는 법적인 용어인데,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바울이 재판받았다는 이야기죠. 체포되었고, 그리고 법정에서 너 죄가 뭐냐? 신문을 받고 거기서 판결을 받고 이런 일을 바울이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바울과 같이 한 거예요. 마음으로 같이 하고. 아멘이죠.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같이 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도우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으니까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협조해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동참해 주니까 감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세미나한 교회에 특별한 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무슨 상이냐? 의리상이에요. 의리상을 주는데, 이 의리상은 뭐냐? 교회 출석한 지 20년 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도 의리상을 주려고 그래요. 왜? 저도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설교한 적도 있어. 그죠? 의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맨날 나오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그 의리 하는 사람 있잖아, 그 남자. 예? 아, 김보성만도 우리가 못해서 되겠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김보성만도 못해서 되겠냐고, 그죠? 예? 그래서 왜 주느냐? 이분도 막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막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까지 자기 옆에서 20년을 같이 해준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계속 있어도 보면 다 감사하지만 이 20년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20년 되면 뭘 주느냐? 의리상을 주는데, 이게 상장하고, 그런데 이제 부상은 1년에 10,000원씩 해서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카운터가 올라가고 계신 분 많아. 그래서 부부가 같이 나오면 그러면 40만 원. 예? 어머니까지 같이 나온다 그러면 60만 원. 벌써 이게 눈이 번쩍번쩍 하시네.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저 머리 한 군데서 그냥 깎잖아요. 예?
남성 헤어컷 지금 십몇 년째 그냥 고집만 가요. 저도 이제 거의 뭐 잘 이렇게 안 바꾸는 스타일인데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버텨주시고, 뭐 제가 뭐 부족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또 부족한 교회인데 그래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주고 하자는 대로 하고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 감사. 그래서 의리상 우리도 1년에 10,000원씩 예. 이제 20년 되면 해보려고 지금 다 적고 있습니다. 예. 적고 있는데 다 이제 교적부를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왔다 갔지만 예. 지금 이제 개척 우리 2006년도 여기 왔는데 2006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2006년 산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와, 우리 조성우 집사님 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리가 있어. 예. 있어요. 우리 김목성 권사도 2006년에 만났잖아요. 그때 등록은 안 하셨지만 예. 저 집안 우리 장소연 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2006년에 우리 시작할 때 계셨던 분들인데 조금만 참으세요, 알았죠? 예. 몇 년 참으시면 이제 상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우리가 뭐 감사의 표시를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죠. 뭐 상도 줄 수 있고, 뭐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했지만 진짜 감사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기도로 갚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아끼고 여러분 가족들 예,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본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본문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참 기도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이 감사하고 정말 좋은 분들에게 저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문제 해결적 기도를 한 거예요. 집집마다 뭐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자녀 문제 무슨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우선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저 스스로를 위해서 좀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기도예요. 예, 성경의 기도문을 자세히 보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무슨 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성경에 있는 기도문을 보면요, 거의 다 근본적인 기도문입니다. 특히 신약의 교회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근본적인 기도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기도문, 그죠? 사람을 고치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문제 한 가지 해결되면 사실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뿌리가 안 바뀌면 다시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수렁에 빠진 인생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람 존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저도요, 사실은 이 존재를 바꾸는, 정말 사람을 바꾸는 근본적인 기도는 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애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문제 해결적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면 되나?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생겨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한 사람들이 직장 문제가 없고 가정에 무슨 문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근본적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문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실천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고 여러분 가족에게 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운 어떤 누구에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이 더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이 더 넘치게 해달라.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이 너무 감사한 분들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로? 기도로 갚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말이라니까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고요. 아낀다면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다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린 기도예요. 너희들이 정말 더 사랑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이 빠진 것은 다 허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장은 몇 장입니까, 여러분? 사랑장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사랑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하고 막 천사의 말하고 입이 막 천사같이 말을 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말만 그렇게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도 하고 막 신비한 은사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도 막 되게 뛰어난 것 같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 저 사람 막 돈도 잘 쓰고 사람들 막 돕고 막 이렇게 잘해, 구제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무익하고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나 사랑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 있으세요? 사랑은 있겠지. 뭐 없게 하겠어요. 네? 근데 사랑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을 뭐라고 하나?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안 하는 것이 많아야 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 막 하고 이거 아니란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화내고 이것도 사랑 아니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6절 7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 있나? 진리하고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좋아해야 돼요. 아멘이죠? 못 살아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지. 불의하게 살고 불의한 삶을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며 견디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참아보고 또 참아보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딱 정의를 보니까 이 사랑이 나에겐 정말 거의 부족하구나.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의 부족하다. 완전히 없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또 저를 너무 비하하는 거니까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매우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갈수록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사랑이잖아. 모든 걸 참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사랑해봐야지. 오늘부터 김호성 권사님 사랑해봐야지 됩니까? 안 되죠. 결심을 할 뿐 쉽지가 않죠. 예? 오늘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물론 안 한 것보다 100배 낫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신비한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죠.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보면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것이 있어야지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사랑이 풍성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이 발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조금씩 깨닫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래,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날마다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사랑해야지 결심만 갖고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야 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좀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총명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눈앞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사랑이 되냐고요? 휙 돌아서게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으면 끄떡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누군 미운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참아지고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관용이 되어지고, 예?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속담 그 옛날에 참 좋은 속담이요. 그 성경적인 속담이요.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내 미운 사람한테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밥 살 테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예?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되고 사랑의 불꽃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꽃이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고 그 불꽃이 여러분 주변 성도들 사이에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 안에서는 절대로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꼭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감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선한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따라서 선한 분별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은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 그죠?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요, 뭐 공부를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 인생이 실패하느냐 하면 지혜가 없어서 실패해요. 아시겠어요? 지혜가 와 있네. 지혜가 있으면 우리 성공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요, 하나님 주신 분별력과 판단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가지가 딱 있어.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서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뭘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뭔가를 집어야 되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슨 대학 들어가고 이거보다 100배, 1000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 잘하고 이거보다 100배, 1000배가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은.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수직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분별력을 탁 잃어버리면 갑자기 혼미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요, 엉뚱한 결정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야곱과 그 에서, 여러분, 이 이삭이 참 그 아들을 낳았는데 배 안에서부터, 어머니 배 속에서 뭐요? 이 두 민족이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쌍둥이지만 동생을 섬기고, 다시 말하면 동생이 영적 장자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런데 이 집의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형이 사냥해가지고 날마다 고기 갖다 주고 이러니까 고기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고기 맛에 확 돌아가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권을, 장자 상속권을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자기는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이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형의 털이 많으니까 형으로 변장해가지고 털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축복기도를 받으러 가잖아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긴 됐지만 아버지가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그냥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원래 받기로 된 작은 아들이 받긴 받았지만 그거 무슨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분별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뜻이 무언지를 잃어버리니까 이 집안에 그냥,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자기 축복권을 빼앗겠다 생각한 형이,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멀리 떠나가고,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나중에 간섭하셔서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분별력,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하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은 분별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세가 가르친 규례를 영원히 지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죠? 아론의 자손들, 다시 한번 제사장들은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선한 것과 속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분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독주를 많이 마시고 술을 대취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사실 분별을 잃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분별을 안 잃어버리려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버릴 것도 버려야 되고요, 끊을 것도 끊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술이 너무 땡기고 마시고 이런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예. 지금도 막 누우면 술 생각나고 이런 분들은요, 빨리 끊어져야 돼요. 예? 그 끊어져야 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예?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부드러운 말씀이 있는가? 때로는 엄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경고하는 말씀,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드러운 말씀은 이건 부드러운 음식이고, 단단한 음식은 때로는 우리를 꾸중하고 책망하고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요거는 뭐예요? 아무나 이 말씀을 못 받아. 좀 연단된 사람, 신앙이 자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좀 어린 사람은 조금 설교를 좀 세게 하면 뭐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지죠.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설교라도 풀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분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이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연단.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연단을 시키고 왜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신 줄 아세요? 분별력을 길러주려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분별력을 길러주는 거. 우리가 힘든 인생을, 편한 인생 가는 것보다 힘든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볼 때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요.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분별력은 하나도 없이 지금 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시고 고비고비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분별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이만큼이라도 살아가지,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됐더라면 저는 아마 엄청난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생이 감사한 거고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한 거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흠이 없이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도록 기도하라.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죠? 의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의인이 됐다면 뭐예요? 이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 심었으면 지금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9월달은요, 지금 수학의 계절이에요. 그죠? 수학의 추석이잖아요. 수학의 계절이에요. 예? 그저께 제가 요즘 한 2달 동안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사실 아파가지고. 제가 아프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가 숨기고 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한번 내서 지난번 회의할 때,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프시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리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다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사실 그렇게 한 2달 동안 힘들었어요.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언제 나아졌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됐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랬죠, 제가. 그리고
우리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 오픈을 안 했어요. 오픈을 안 하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야매로 정식으로 아니고 야매로 침을 배우신 분이 계셔. 그래서 기도도 해줄게 무조건 오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 지난 목요일 날 며칠 전이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근데 그냥 안 하고 꼭 기도를 하시거든.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침을 좀 놓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부터 좋아진 거예요. 목요일 날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아플 때는 무조건 좀 알려야 되겠더라고. 저 혼자만 조용히 있었는데 거기 아니라 알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 지금 그나마도 지금 차도가 있기 시작하고 좀 움직여지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좀 조금 나아진 편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올 때 복숭아를 갖고 오셨어. 그냥 오셔도 되는데 그런데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가시고 나서 먹어보니까 세상에 요 근래 먹어본 복숭아 중에 제일 맛있는 복숭아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지금 수확이 계절이구나. 심은 것이 이제 거두는 계절이구나. 여러분 복숭아를 심었는데 악밀려 보세요. 그게 뭐예요? 다 열매가 맺히니까 이렇게 기쁨을 주잖아. 만족을 주고 보기도 탐스럽고.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의인이 됐다면 반드시 뭐가 맺혀야 된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도 얻어먹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떤 뭔가 결실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예수를 도대체 우리가 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었다면 반드시 조금 힘들고 고비가 있을지언정 때가 되면 심었다면 뭐가?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이게 가득해야 돼. 주렁주렁 열려야 돼. 여러분들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만 있으면, 주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뭐가 된다?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만 안 떠나면 돼요. 주님 떠나시지 마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 떠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주님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고비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힘든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요. 고난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요.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사람이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이웃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되셔야 된다고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싸움이 멈춰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열매예요. 조용한데 나만 가면 맨날 시끄러워. 그러면 내가 열매가 아니요. 열매가 아니라니까. 아주 화해 있는데 나만 들어가면 맨날 싸우네. 그럼 내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요.
그죠? 이건 의의 열매가 아니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죠. 믿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어떤 목사님이 강화도에 봉천교회라는 교회 목회하러 갔는데, 이 봉천교회가 나는 이 봉천동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강화도에도 있더라고요. 1950년대인가 그때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 목사님이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요 날마다 싸움이래. 성도들끼리 싸우고, 중학생끼리 싸우고, 초등부끼리 싸우고, 유치부끼리 싸우고, 이게 막 교회가 그냥 아주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예? 와, 자기가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을 정도들. 그런데 목사님이 17번인가 18번 쫓겨난 교회.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그 버티질 못해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간 거예요. 갔는데 뿌리를 보니까요,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싸우나, 왜 이렇게 엉망이 됐나, 뿌리를 보니까 이게 6.25 전쟁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 때 강화도에서 사람들이 뭐 공비다 뭐다 해서 국군이 들어왔다가 뭐 공산당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교인들끼리도 서로 아마 고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초하다 보니까 불고 이러면서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역사를 뿌리를 더듬어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로 막 교인들끼리 막 엄청 이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왜? 자기 집안에 누가 저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우리 집안 누가 죽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노력을 한 거예요. 뭘? 사랑의 씨앗을 심었어요.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다가 한 3년 하다가 손들고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더래요. 네가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내려놓고 이분들을 섬겼는데 지금은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떠나는 교회인데 지금은 이 강화도에서 모여오는,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도, 강화도 저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도 모여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읍내에서도 소문이, 왜? 사랑이 넘치니까. 뭐 애들도 서로 사랑해, 청소년도 사랑해, 장년도 사랑해, 사랑의 공동체가 막 형성되니까 몰려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의의 열매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씨를 더 많이, 먹을 것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의의 열매가 뭐냐? 이거 가지고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남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아, 너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예? 이게 열매가 있는 성도예요. 내 삶에, 내 인격에, 신앙에. 예?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기도 제목. 이게 근본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거 이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시고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고,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배우자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 제가 사랑의 더 풍성함이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제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